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 에게나 여덟 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후반기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삶과 살피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만남이 우리 아버지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를 출발하며 주의 격려하심과 응원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비교 성도님들께서 지난 전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 차량이 카페 안으로 덮쳐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갑자기 차 한 대가 인도로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하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속에 나도 있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운전할 때도 혹여 저 때문에 다른 차량이 또는 혹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식 속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도 보존되어지고 지킴받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잘 극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하셨구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우리 그렇게 좀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내일도 함께 걸읍시다. 네. 후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삶이 그리고 서로 손잡고 걷는 그 인생길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11장 말씀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함께 좀 나누고 살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 사이에게 뜻밖의 한번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절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아시죠?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기 너희는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이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늘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떡이라는 말이 양식도 되지만 씨가 있는 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쪽 날씨를 생각해 보니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 씨를 뿌려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쪽에 있는 그 많은 흔히 알려진 속담을 인용한 건데 혹시 그쪽 내용은 못 들으셔서 그래서 아니 나 그쪽은 잘 못 들었는데요 해가지고 실제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 1절을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연어 양식장이에요. 지금은 여기 어떻게 보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물 위에 사료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료지만 옛날에는 뭘 줬겠어요? 내가 먹는 빵, 내가 먹는 빵 같은 것을 물 위에 뿌리면,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뭘로 돌아올까요? 물고기죠. 물고기가 그걸 먹고 나중에 뭐예요?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 나일강이라든지 또는 지중해 이쪽에다가 뿌리면 그것이 언젠간 너한테 뭘로 온다. 또 오늘 그것 때문에 큰 물고기가 너한테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오늘 살아야 될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밀과 보리를 거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밀농사, 보리농사 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우리밀 나름 좋아해요. 근데 우리밀 빵이 맛있긴 맛있는데 부드럽진 않아요. 아, 그래서 밀, 보리 그러면 주로 먹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죠. 요즘 혹시 고창에 보리 그럼 떠오른 데 없으세요? 청보리밭 그 축제 있잖아요. 청보리 축제. 고창. 그 정도 생각하지 어디 뭐 보리를 열심히 심어서 거둔다 그러면 별로요. 글쎄.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때 보리라든지 이거 거둬보신 적 있으신가요? 봄에? 낫으로. 아, 네, 배고. 네네. 그때 혹시 그때 먹었던 그 국수 기억나세요? 먹어본 적도 없는 녀석이 내가 보다니. 네, 그때 그 국수 해 오셔가지고 시원한 물에다가 다른 거 안 타죠. 설탕만 해가지고 그거 먹는 그 기억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그때 농번기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밭에 가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밭에 가가지고 밭 전체 베고 하고 왔습니다. 그럼 나한테 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빵이 오다니요. 그때 무슨 빵이 있습니까? 참 지금은 빵일지 모르는데 그때 주면 감사하죠. 뭐예요? 이거 국수 그거 좀 감사하고요. 안 주면요 바로 옆에 또 옮겨요.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는 건요. 베고 오다가 상처 나거나 그런 것밖에 없죠.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고서 학교에다가 뭐 그 농부들이 뭐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 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네. 하여튼 저도 뭐가 그거 국수 준 거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농번기에 동원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기억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 그러면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어감이 먼 절기죠.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당황했잖아요. 주보를 오늘 혹시 보신 분들 보셨습니까? 주보 용지가, 주보 용지가 갑자기 맥주 감사절 주보 용지도 있지만 일부는 맥주 감사 주보 용지가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이 주보 용지가 좀 숫자 부족한 거에 한 1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서점에 가서 맥주 감사절 주보 용지 나왔나요? 했더니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이제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굳이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주 감사절 주보가 없는 거예요. 주보가 없어가지고 일부는 맥주 감사 18장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주보 용지를 썼어요. 제가 이 정도로 맥주 감사절이 점점 잊혀져가는 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10년 후면요.
아마도 교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안 지킬지도 몰라요. 이렇게 간다면 점점 좀 사라질 수도 있죠.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그럼 우리는 왜 지켜야 되지 하는 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굳이 다른 데도 안 지킨데 우리는 굳이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봄 추수를 거두고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 추수를 마치고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른 이름으로요. 칠칠절, 7 곱하기 7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때 뭘 거둔다고요? 밀과 보리를 거둔다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봄을 거둔 거죠. 우리는 밀과 보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6개월의 삶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비록 약간 너무 좀 서투르고 했지만 감사한 건 오늘 우리 박하정성 어린이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첫 시작으로 맥주 감사절날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일부러 예배 순서에 넣는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면서 점점점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맨 처음 읽다가 그들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은 지난 절반을 감사하고 새로 후반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오늘 여기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살 때 여기 1절 2절 말씀은요. 나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필요하면 누구의 양식으로 써야 됩니까? 원래는 집에 양식을 빵을 구웠어요. 그럼 누구 몫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강이나든지 바다에다가 던진다. 그러면요. 이건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만 먹지 않고 물고기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2절을 보시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여들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여러분 여기 2절은 누구겠어요? 이건 물고기라는 짐승이 아니죠. 7명 여덟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만 이해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만 몰입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 집사람도 그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러고 보면 주변에 짐승들도 챙기신 분들 많죠? 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 챙기기 전에 먼저 사람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람 잘 챙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후반기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요. 우리 물고기라든지 이런데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을 거지만 기쁘게 그들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쓰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전반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반기에 우리 참비교 성도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네? 우리 박주희 집사님 함께 돕는 마음을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 다 여러분 위해 쓸 수 있는 써야 될 돈들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저 뒷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참빛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후반기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전 5그림을 보이고자 합니다. 나만 먹지 말고 물고기도 주자. 마음을 꼭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나도 뭐 하겠다. 나만이지 않고 너도 생각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고 너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다 보면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껏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뽑히지 않는 한 거기서 계속해서 나무 가지를 하늘로 쏙 붙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 나무답게 자기 잎을 내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새 이가 제 이가 아닌 이가 5개나 있습니다. 저는 인조인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아니에요. 점점점 제가 600만 부 사나이도 아닌데 제 몸에 다른 것들이 몸에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씹다 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치통이라 그런가, 뭐라 그러죠? 이가 씹으면 아픈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을 씹거나 저쪽을 씹으면 다 아파요. 이가 이게 지금 임플란트를 넣다 보니까 이 사이 이 아래 턱에 뼈에 영향을 주고 신경이 자극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다 그래서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씹으면 아프니까 덜 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가 아프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저는 이가 아프게 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거죠. 하지만 이때 이가 안 아플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씹어야 됩니다. 이게 제 몸 상황에서 제 형편껏 해야 될 오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미 쓰러진 데가 있을 것이고 아직 구름이 넉넉히 모이지 않는 물기가 아직 넉넉히 모이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나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후반기를 시작할 때 이 쓰러진 나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곳에서 나무는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쓰러진 곳에서 가지를 하늘로 향하고 잎을 내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 우리 후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잎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에 형편껏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이왕이면 우리 이근교 장로님 눈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압이 점점 낮아지고 하셔서 수술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 그런 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교 장로님께서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그만 보세요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를 너무 열심히 치시면 그만 좀 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보면 이미 무너진 곳이 있고 이미 물기가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오늘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의 손길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지중해성 기후를 가면요, 낮에 일을 못해요. 저는 그 강좌를 듣다가 낮에 그리스 사람들이 참 게으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유럽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편견적으로 가졌거든요. 여러분,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좌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시죠? 아테네에. 거기 가면요, 아침 9시에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요, 한 11시까지나 일을 한답니다. 11시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요, 점심 식사 가진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커피 타임 하다가 5시까지 일하고 집에 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직장 좋은 직장입니까? 안 좋은 직장입니까? 와, 세상에 그 정도만 일하고 가다니. 근데 거기 왜 그렇게 낮에 긴 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일 안 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너무 더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들 연편은요, 아침이나 언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비아동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나 이런 가게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지켜보는 편입니다. 특히 어느 한 가게가 좀 열심히 손님 많이 모이다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꼭 지켜봅니다. 어떤 식당은요, 이전하면 잘 되는 식당일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식당은 이전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뚝 끊어져 버린 식당도 있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식당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비아동에 있는 수락관이라는 식당이 저쪽 소방서 있는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거기 식당이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오는 이곳에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여러분 거기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갈치조림 우리 교회 성도들 제법 드셨죠? 예, 갈치조림도 맛있고 다른 생선 요리도 맛있거든요. 그 집이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서 뒤편 그쪽 그 식당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걱정인 거예요. 저 집이 가면 예전엔 잘 됐지만 어떻게 될까? 그래도 비아동에 상당히 손님들 많이 오는 집인데 저기 가는 바람에 손님 혹시 떨어지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산책하거나 할 때는요, 거기 꼭 봐요. 괜한 걱정이죠. 어지럽이죠. 하지만 비아동에 있는 한 곳에서 한 곳 식당이 잘 되는 모습이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그곳 식당에 상당히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손님 모시고 한번 식사로 가보면 굉장히 홀이 넓어졌거든요. 넓어진 홀에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아직 레이팅은 없어요. 레이팅은 없지만 그곳에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가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 될지 감사하죠. 하지만 어떤 데는 옮겨놓고 난 다음에 잘 돼서 옮기니까 갑자기 그게 문을 닫게 되는 순서로 가는 것도 봐요. 우리의 삶에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결국 이 일의 성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겁니다. 언제? 아침과 저녁. 낮에도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야 할 때도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침과 저녁. 거기는 그 시간에 일할 수 있거든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후반기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2025년 이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계획하고 준비해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서 이런 결과 같다 하는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든 결과 같다. 거기는 적어도 한 가지
가지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뭐겠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밀레,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이번 후반기가 되겠 이 그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들은 뭐 헛되다, 허망스럽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빛이 아름답다 하는 말을 가지고 해가 아름답다니까 해를 보는 게 우리에게 참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 이 뜨거운 날에 나가서 우리 오늘 해 한 시간만 바라보게 할까요? 예, 우리가 정면으로 해를 바라보는 일을 한 시간 하면 오늘 같은 날 한 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실명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신경 손상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앞에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바닷가에다가 읽어보세요. Life is good. 이 자세로 오늘 살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은 뭐예요? 삶의 자세는 뭐예요?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즐겁게 일하십시오. 즐겁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잠자리 드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삶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캄캄한 날도 있다 하는 걸 고려해서 사는 겁니다. 캄캄한 날들 때문에 오늘 즐겁게 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기아 타이거즈가 7회인가에 6점을 대거내면서 대역전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한꺼번에 해가지고 순식간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는 제가 수비하는 것 때문에 늘 참 그 선수 수비하는 것만 열심히 지켜봤던 김호령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호령. 근데 맨날 수비할 때만 호령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 선수 생애 처음으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회인가 나타나 세 번 사석에서는 말로 홈런을 때려버렸습니다. 하루 홈런 2개를 연거푸 때렸어요. 더더구나 두 번째 홈런은 말로 홈런이었습니다. 맨날 수비에서 말로 홈런이었는데 타격에서도 어제 그냥 해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댓글에 쓴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썼냐 그러면 오늘 김호령 때문에 내가 운다. 너무 좋아서 운다. 맨날 수비 때문에 그랬는데 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즐거운 일 있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삶의 자세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려 하셨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날로 주셨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하루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성도님 보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날들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Life is good. 자,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을 할 때 마음껏 살되 마음껏 살 수 있는 날이 사실은요, 청년의 때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은 저도 60이고요. 그 다음에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윤 대통령식 6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60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마음은 늘 29살에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걷다가 조금 욕심이 나서 달려봅니다. 여기 저수지도 달려보고 합니다. 근데요, 달리면, 조금 달리면,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이제는 제가 실감합니다. 숨이 턱에 찬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달리면 느껴집니다. 전에는 코로 숨을 뱉고 코로 숨을 쉬고 이걸 끝까지 어느 정도 했거든요. 이제는요, 조금만 달리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긴 한데 숨을 코로 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점점 제가 그렇게 된 게 느껴집니다. 저도 몸이 그만큼 청년의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만큼요,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특권, 그건 청년의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청년의 때의 특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 올 2025년 후반기를 마음껏 즐겁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누구한테 받겠다? 하나님께 받겠다 하는 겁니다. 단 즐겁게 달리되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뭡니까? 근심과 또 하나가 뭡니까? 악입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날을 어디 함몰시켜서 계속 살아요? 분노라는 감정에 또는 낙담이라는 감정이 빠져가지고 그 인생의 날을 여러 날을 보내버려요. 그럼 그 인생, 그렇게 보낸 만큼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허비가 돼요. 얼마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을 봤어요. 한 분이 한 사람에 대한 극한 분노에 나를 여러 날 보내다가 마침내 한 사람의 칼로 목을 찔러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그분에게 분노는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 하는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았고 오랫동안 사로잡아가지고 마침내 그 분노를 실행하는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분노에 의해서 인생의 날을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에 빠져요. 그래서 악에 빠져서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날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저는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약이에요. 외국 유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외국 여행도 쉽게 하죠. 동남아 여행의 대표적인 그쪽의 유혹 중에 하나가 저는 마약이라고 들었어요.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다고 해요. 많은 이들이 마약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접한 젊은이들이 와요. 그게 퍼져요. 점점 퍼져요. 심지어 저도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앞선 대통령 일가가 특별히 그쪽 장모 일가가 아무리 봐도 마약 수입에 손댄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점점점 마약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 악에 빠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저는 도리어요, 동성애 이거 금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저는 마약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를 망칠 문제가. 이게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런데 몰입하면요, 점점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점점 도박이라는 데 사람들을 많이 빠지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악과 분노, 이런 데 몰입되지 마시고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구절 말씀을 옆에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좀 손 잡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어른 딸을 즐거워하시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참빛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줄을 압시다. 여러분, 이 삶으로 후반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바닷가 양식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러진 나무가 다시 거기서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레의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바닷가 모래에 여러분도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Life is good. 그리고 여러분의 날들을 즐겁게 후반기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섭시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랜 페이스풀 서번.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다. Well done.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 듣겠다? 하나님께 듣겠다. 하는 이 5가지 그림을 기억하시고 후반기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격려 가운데 힘있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멋지게 사셨던 것처럼 후반기 아름답게 사셔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격려하심을 받아서 후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돌보신 주님께서 후반기 또한 주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합당하게 걸어가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하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함이 없다. 너무 좋은 인생의 날이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례 받으신 분들은